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잣길을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은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굳건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이다. 아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나를 부르셔서 우리 교구에 있고, 나를 부르셔서 우리 지구역에 있고, 나를 부르셔서 우리 성북교회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한 가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 한 가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룩한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지도 말고요. 여기서 나는 앞에 있는 나를 이 정재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스스로를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묵상하면요, 이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즘도 아니고, 나를 묵상해서도 안 돼요. 환경을 묵상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너무나도 코로나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코로나에 묵상하다 보면요, 집 밖에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코로나19,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혹 내가 코로나19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분명히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확신하고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다 지켜 행하되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길이 보이고 해야 할 일들이 보이고 나아가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나 또 지금 산재되어 있는 그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그 위에 자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묵상하면 안 돼요. 홍해를 묵상하면 어떻게 건너야 되지? 뒤에는 애국 군세들이 쫓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이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홍해 앞에서 누구를 묵상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앞에 있는 그 홍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홍해 하나님은 건너게 하실 수 있어. 이 마른 광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되 그냥 묵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분명 기준 삼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바로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로 표현한 것은 이 히브리서 3장 이곳에 딱 한 번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도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로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역할,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의 중심 속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대제사장적 사역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국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행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라틴 성경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말로 쓰이지 않고요, 교량을 세우신 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 바로 그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거창하고 근사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사도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담을 무너뜨리시고, 무너뜨렸던 담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막힌 담을 무너진 담이 아니라 막힌 담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주는 평화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주님께서는 이러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막혔던 모든 관계가 허물어지는 것. 그래서 한 명만 친했던 신앙의 삶이 2명, 10명, 100명, 우리 전 성도를 향하여서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무너졌던 담을 다시 세우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막힌 담을 다 허물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았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자기를 세우셨다. 여기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앞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금 3장에 나와 있는 이 부르심이 달라요. 그래서 이 3장에 나와 있는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처음에 부르심은 우리로 구원 얻기 위해서 제명아 제명아 내게로 오렴 내게로 오렴. 바로 이것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 부르심은 뭐예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두 번의 부르심 속에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두 번째 부르심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실상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예스 하고 그 길을 가셨나요? 아니요. 처음에는요, 안 간다고 나이 80 그 고집이 어디 가겠어요? 안 간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사명을 주시는데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가는 사람보다 안 간다고 고집 부리다가 간 사람들을 보면 충성을 더 잘해요. 지역장 안
안 하겠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에 순종하고 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참 몰라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라고 그랬더니 뭐 나는 말도 어눌하고 나이도 이제 80이라 못하고 보낼 자를 보내줘서 얼마나 마다합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큰아들을 보고 야 들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예! 그리고 얼른 갔는데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지는 안 나오는데 들에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들에 좀 가야 되겠다. 안 가요 아빠. 왜 날 시켜요? 형한테 시켜요. 형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등 돌리고 나갔는데 그 아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버지의 말이 마음에서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그 들에서 아버지의 시킨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쉽게 대답하는 것 속에는요 깊이 묵상의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안 해요 라고 하는 순간 안 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에 떡하니 걸려서 그 말이 그냥 떡하니 걸려서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 자식들한테 갈 때 네 알아서 해 하고 보냈는데 그 말이 딱 걸려서 하루 종일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바로 그 사명을 향해서 진실한 모습을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이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거룩하고 신실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온 가족,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 집. 여러분 이번 이 저녁 이야기로 떠나는 그 성지순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와닿고 가슴을 울리는 것 한 가지는 정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그 1800년도 1900년도 초만 하더라도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계 어느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은장로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조선에 간다고 그러면 조선이 나라야 도시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나라. 근데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젊은 청년들, 여러분 어제와 그제 나눴던 그 선교사들의 대부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다 23살, 5살에 와서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온 지 6개월 만에, 1년 만에, 3년 만에 정말 그 꽃다운 청춘을 이 땅에 묻은 그 일들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됐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돌이킬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을 헛되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은 들에서도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온 집,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조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온 집.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만이 아니라, 내 교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 집,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습 앞에 우리는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이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정말 부르신 이에게 신실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에만 충성하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떠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이 전해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열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또 행하였던 것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합하여서 행하였던 것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도와야겠다. 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성도님들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도와야겠다. 그리고 십시일반 또 구제비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또 구제비를 내놓고 또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지난주에는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너무나도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 우리 성북교회에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저희 교회가 여러 번 코로나로 인해서 도왔기 때문에 사실 되게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또 그래 우리 1,000만 원 내놓고 우리 어려운 교회들 돕자. 그래서 또 지난주에 결의해서 이번 주에 또 그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1,000만 원을 또 내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온 집을 둘러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온 집을 둘러볼 수 있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북교회만이 아니라 이 5만 교회, 그리고 이 60억 인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온 집을 둘러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모세는 정말 하나님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모세를 그곳에 들여보내지 않았던 그 이유 중 하나는, 만약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모세의 신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실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이방 사람들에게 신과 같이 여기게 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9장에 보면 그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신과 같이 여겼더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러니 모세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광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세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저는 모세 그러면요,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던 떨기나무도 있고 또 이 홍해를 건너는 그 멋있는 장면도 있지만
그러나 제게 있어서의 모세의 그러면요, 그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눈 뜨고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빛나니까 베일을 얼굴에 가린 거예요. 베일을 얼굴에 가리고 그리고 모세와 대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모세는 정말 영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오해돼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만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에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광의 관을 씌우게 하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과 존귀함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세와 같은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는 정말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정말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서만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도 분명히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 그 얼굴이 빛났나요? 아니에요. 요셉도 그 얼굴이 빛났고요, 다니엘도 그 얼굴이 빛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나게 돼 있어요. 저는 빛이 안 나니까 이 빛나는 화장이라도 발라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그에게 있다. 분명히 모세에게 그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 영광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받들며 그를 따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깃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지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빛난 얼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난 얼굴만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빛을 모세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그 엄청난 영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집 지은 자가 아닌 바로 그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하다. 집이 아닌 집을 지은 바로 창조주이심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떠받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떠받들었던 그 모세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뭐예요? 바로 그를 존재케 했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를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히브리서는 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창조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대한 반열에 올라서게 한 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세상에서는요, 흠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곤두박질 치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애석한 일들이 많잖아요. 한번 실추된 그 명예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세상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서는 실패해서 다시 성공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떤 실패를 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어 역전시켜 버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국민일보에도 한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 목매 달아 죽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결국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받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내 팔아먹은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아내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서 아브라함 만나서 아유 아브라함 형님 왜 또 부인 팔아먹었습니까? 이 얘기 할 사람이 있으세요? 없을 거잖아요. 아무리 그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잊혀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어떻게 보면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 살인자를 누가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대로 그 모습대로 내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놓여져 있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별탈 없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공감시대를 썼던 제레미 리브킨이 쓴 책에 보면 이 실상 이 1900년도 전에는 인간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14%를 사람들이 차지했고 나머지 86%는 누가 차지한 거예요? 동식물들, 자연이 그것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2000년에 들어와서 14%밖에 안 되던 그 땅을 얼마큼 차지했느냐? 77%나 확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거나 사람이 차지한 땅이 77%로 확산되면서 86%나 되는 그 동식물들 자연세계가 이 23%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죠. 그러니 얘네들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연을 침범했듯이 자연도 인간 세계를 침범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계를 지었거든요. 물과 땅의 경계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물이 땅의 경계를 넘어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해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해일이 쓸고 이 육지에 올라오면요, 육지는 다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경계를 넘어선 모습 속에 이 동식물들이,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이 동물 속에서 살다가 이러다가 우리 말살되겠다. 하나님은 생존의 법칙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 수 있는 그 생존의 법칙을 모든 창조물에게 넣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그것들이 미개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어디를 침범하기 시작했느냐? 인간 세계를 침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다 바이러스들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스스로의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다 깨뜨려 버리고 내가 다 차지해야지라고 하는 그 욕심이 결국은 그 일들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의 법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찬송 복음성가 중에 항상 지식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한번 찬양 들려볼까요?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며 나는 진흙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는 굳지 않은 진흙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광야에서 시험받던 나를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완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굳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굳어진 밭에는 씨를 뿌릴 수가 없잖아요. 딱딱한 밭에는 씨가 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돌이 있어도 가시밭이 있어도 씨앗을 뿌려 그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만 않았으면, 굳어있지만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토기장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집을 지으시는 분이세요.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에 대해서 한 번 더 비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했다.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장래의 일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어쩌면 자기 스스로 그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지 몰랐을 수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상한 명령을 받죠.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옷을 다 벗고 살아가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몰라요. 주님이 왜 그런 일들을 시키는지 몰라요.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요. 근데 그게 무엇을 상징할지 모세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요, 예수의 십자가를 예표함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몰랐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 나중된 우리가 먼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은요, 예표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위한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뱀을 단 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것, 여러분 그 반석이 그냥 반석이라고 생각했지 그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움직이는 반석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바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반석의 문이 열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람을 해소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실고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표된 모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발 예표되어진 것에 매여 살지 말고 정말 실상을 보며 실상을 위해서 이 예표된 것을 깨뜨려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사울을 왕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사울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허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2살 그 어린 초림 목동에게 그가 왕이다, 내가 왕을 보았다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허상을 깨뜨릴 필요가 있어요. 그 허상이 깨뜨려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또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죠. 끝나기 전에.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593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산당을 제한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놋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던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재해석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달려 있었던 십자가를 다 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십자가는 나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오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나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보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정말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둔 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걸려져 있는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곧 예표요. 그 예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실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요, 그 기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예수님께서 칠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칠병이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제발 헤롯과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제발 주의해라. 제발 주의해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 히스기야가 놋뱀을 보면서 경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통탄에 여기며 그것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깨뜨리면서 그것을 향해서 누수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누수단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냥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놋조각. 이것은 그냥 놋조각에 지나지 않아. 이것을 보고 산 것은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치료받은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양천대 교회에 있었을 때 한 권사님이,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셨죠. 초신자였죠. 근데 딸이요, 아프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머리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하다 하는 사람들한테 다가도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남자아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여자아이니까요, 머리털이 다 빠지고 막 머리가 짓물르는데요, 결국 그분이 돌다 만난 게 어디 계세요? 교회 전도를 받아서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때, 야, 너 응답 받으려면 기도원 가야 돼. 권사님이 처음부터 그냥 기도원을 빡세게 데려가신 거예요. 기도원에 데려가서 밥 먹이면서 기도하지 않고 3일 금식. 그래서 3일 금식을 시키면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3일 금식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에게 안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썩은 배를 갈아서 딸 머리 위에 얹어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썩은 배를 갈아서 머리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분이 그 말이 귀에서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려가서 썩은 배를 갈아가지고 딸 머리에 얹었는데요, 3일 만에 깨끗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치료받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치료받았는데 여러분, 혹시나 머리에 부스름이 나거나 머리가 똑같은 증상이 있어서 썩은 배를 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그분은 됐는데 왜 안 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허상에 사로잡힌 이 신앙의 삶, 내가 3일 금식했다고 다른 사람이 3일 금식해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닙니다. 누가 40일 금식했더니 응답 받았더라, 나도 40일 금식해야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을 먼저 보면 7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뭘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음성이 없으면요, 그 일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실상의 표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는 그의 집이라. 어떨 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 신실한 종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모세는 in his hous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집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over his house라고 나와 있어요. 집을 초월한, 집을 넘어선 존재로서 집을 만들어 가신 분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in이라고 하는 것과 over라고 하는 이 차이는 엄청난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라. 소망과 자랑. 여러분, 이 소망과 자랑이라고 하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소망과 자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정말 주님이 토기장이고 내가 진흙이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돼요. 소망은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없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집으로 이루어 가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 그러면 좀 교만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고대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의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자랑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사도 바울조차도 자랑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자랑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한 대를 감한 40대 매를 내가 3번이나 받았다. 나는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런 자랑들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자랑입니까? 불평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고백은 자랑이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 천막교회에 있었을 때 뭘 자랑했다고 그러십니까? 정말 남편은 중풍에 걸리고 자식들은 한 방에 9명이 그냥 있는 그 집에 전도를 했더니 여기가 지옥인데 무슨
지옥 갈 걸 내가 무서워하겠냐고. 조용히 목사님이 와라, 내가 천국을 보여주마. 그리고 천막교회로 떡하니 데려왔더니 당신 신세나 내 신세나 그런데 그 천막교회에서도 우리 조용히 목사님이 자랑한 것은 보시오 보시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거닐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이곳에 오면 오늘 내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결국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부르는 찬송 주 음성 외에는 고백하잖아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시간이 없어서 1절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집 안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주님께서는 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과 벽돌을 서로 이어가며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짓는 것을 보세요. 요즘은 콘크리트를 훅 부어서 그냥 철골로 집을 후딱 짓지만, 그러나 예전 시대에는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과 벽돌을 다 이어 붙이잖아요. 그 벽돌과 벽돌을 붙게 하면서 집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 가시는 방법인데, 바로 그 벽돌과 벽돌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소망의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자랑하며 우리가 고백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 절망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천막교회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자랑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 조용기 목사님과 같이 정말 우리가 그러한 자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벌써 절 보지 말고. 그리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 안 되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방금 찬양 드렸던 주음성 외에는 이 찬양을 한번 다시 부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들 과연 뭘까요? 정말 벽돌과 벽돌을 잇기 위해서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 시멘트를 붙이는 그 건축자의 모습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정말 주의 음성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덟수 모금 성북교회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확신을 붙들며 또한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이고 어려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지쳐있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피무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피무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믿은 증거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덟수 모금 성북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짐이 온전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